우린 자꾸 하나님의 사역들을,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머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설명이 되어지나요? 복음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자기를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조물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 그 피조물들이 핍박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이걸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됐다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미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낭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계획과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다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발전하고 시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마음은 쇠약해져 가고 있고요. 수많은 스트레스와 긴장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소식을 듣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라고도 하고 참 살기 힘들고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훨씬 더 불안하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되어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고 지금 이 상황은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이 되면 배교합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러나 그 배교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면 나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절대로 그들의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는 그 문화에 타협합니다. 그 언어도 배우고 이름도 바꾸고 또는 그 왕의 여러 가지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분명한 선을 세워놓고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했을 때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왕의 비유를 맞추려고도 하지 않았고 왕의 명령에 위축되지도 않고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의 앞에서 끌어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 고백이 참 오늘 귀한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예측하고 예상한 대로 일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며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8절에 정말 수준 높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이 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진짜 그 교회가 맞냐, 너가 믿는 그 종교가 맞냐 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들처럼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내가 감사한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